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이 자랑스럽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이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자녀들의 이야기, 또는 부모님의 차별과 편애, 언어폭력에 시달린 자녀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가슴이 여전히 아픕니다. 제가 2주 전에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은 지금도 엄청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요.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은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 아이가 맏아들이든 둘째, 셋째든 중요하지 않대요. 보통 형제가 7명, 8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하나만 공부를 시킨대요. 나머지 형제들은 그 형제 하나를 공부시키려고 다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 똑똑한 형제를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명, 똑똑한 한 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죠. 넌 딸이니까 오빠한테 양보해야지. 넌 동생이니까 형한테 양보해야지. 네가 딸인데, 네가 동생인데 어쩌겠니? 네가 참아야지. 공부는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의 상처들, 그래서 언제나 형이 입던 옷을 물려 입고 형이 신던 신발을 물려 신고 언제나 형 먼저, 오빠 먼저였던 동생들의 이야기들.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내 요구를,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빠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도, 아들들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도, 딸이라는 이유로, 동생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부모님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는 법을 배웠지요.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법을, 속상해도 억울해도 눈물 꾹 참고 참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마음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을 받아놓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고민을 해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압살롬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이야. 예전 개역성경에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최고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고 또 그도 그의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내만 8명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에게서 몇 명의 아이를 낳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만 19남 1녀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렇죠? 19남 1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딸들도 더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내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자녀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 앞에 한번 볼까요? 이름이 알려진 8명의 아내가 쭉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내들이 있어요. 다윗의 조강지처는 사울의 딸 미갈인데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히노암부터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저기 그냥 PPT 놔두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맏아들은 저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암논이요, 저기 파란 글씨로, 그렇죠? 마아가 난 다말이요. 다말은 딸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암논이요, 자기의 배다른 동생,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말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말이요, 아니 암논이요, 그 다말을 아주 악한 말을 해서 내쳐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이 계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조트, 원래 아레아 조트거든요. 이 아레아 조트는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물건은,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아주 혐오스러운 물건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럽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가르칠 때 쓴 말이가 아레아 조트거든요. 근데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배다른 동생이지만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 누이 동생에게 악한 짓을 해놓고 자기 육적인 정욕을 다 만족시켜 놓고 그리고 그 동생을 버리는데 아주 악한 말을 해서 버려요. 그런데 그냥 그것 좀 놔둬주세요, PPT.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은 다말과 친형제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의 눈에서 불이 나요. 얼마나 암논이 미운지. 근데 시간이 가면서요, 암논보다 아버지가 미워. 왠지 아세요?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해요. 암논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불러다 놓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암논이 그랬는데도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버지의 안에 분노가 생겨. 그러다가 2년이 지났어요. 압살롬이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요. 배다른 형제인데 자기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마아가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이 압살롬이
3년을 살아요. 자, 압살롬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라면 그래도 좀 압살롬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한 번쯤 찾아와 보고 한 번쯤 압살롬을 어떻게 지내니 물어봐 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을 찾질 않아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을 살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생겨요. 그러던 차에 다윗의 충직한 부하장수 요압이 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고, 아버지가 이제는 다 화가 누그러진 것 같다고 달래가지고 그의 요압이 달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압살롬을 찾지를 않아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 집에 온 지 2년, 도합 5년이에요. 압살롬은 5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어요.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물론 암논을 죽인 거 잘못했죠. 그런데 암논이 잘못했잖아. 내 동생을 무참하게 그렇게 악한 짓을 내서 아프게 했잖아. 아버지는 언제나 암논 편이야. 암논이야 맏아들이라고 언제나 아버지는 그랬어. 내 아픔은, 내 누이 다말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무려 5년이나 아버지는 자기를 찾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지척에 있는데 2년 동안이나 자기 얼굴을 봐주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 줄 아세요?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노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압살롬이 바랬던 게 뭘까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요. 제 동생이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요. 그러니 제 마음도 좀 이해해 달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끝끝내 압살롬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죠. 사람들은 압살롬을 욕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 배류나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화가 납니다. 당신들이 내 입장 대봤습니까? 지난 11년 동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아픔과 상처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압살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들 안에 수많은 압살롬과 수많은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무척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뜻 아멘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아픔을 당하고 이 상처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노예되었던 오늘 우리들을 해방시켜주신, 자유케 하신,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네가 정말로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라는 말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보았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주 안에 있어?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말했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 안에 서있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모님을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오늘도 죽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오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부모님도 주님 말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땅에서 효를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는 유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교를 한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를 낳아줬어. 네게 생명을 주었어. 널 이만큼 키워줬어. 그분이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분이 너한테 혹 실수를 했더라도 너는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네,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 예수님의 신부라며, 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너 예수와 함께 죽었다며, 너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며, 너 아픔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 수 있다며. 여러분, 그것이 예수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가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몇 주간 계속 주 안에서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545장 한번 불러보고 마치려고 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잠깐만요,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성도예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내게 상처 준 부분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눈에 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미 얻은 증거를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미 얻은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어떠함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땐 그게 중요했죠.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땐 그게 중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 있어요. 이제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맞아요. 오늘 우리 또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명령 따라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런 상처도 아픔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